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하는 것은 모든 성경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똑같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빠져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은 요한만이 기록을 했고 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신 것은 누가만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복음서와 또 바울과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다 언급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느 저자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요.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같은 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과 진실함을 아주 강력하게 강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은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또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우리가 몰라서도 안 되고 안 믿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구원과 직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것은 교리이기 전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사건이고 거기에서 모든 교리가 비롯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조작된 것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가지려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남편이 물어보든 자식이 물어보든 친구가 물어보든 부모님이 물어보시든 길에 가는 사람이 물어보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완벽한 답변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최대한의 여러분이 동원하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적어도 여러분 자신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근거 없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근거를 여러분이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적어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닌 정말로 믿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여성의 경험과 증언입니다. 이 세 목격자가 최초의 증인이요. 그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천사의 입을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 명의 여성이 기독교 신앙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 세 명의 여성. 이들이 안식 후 첫날, 그 말은 토요일 다음 첫날이란 말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부터 성도들이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인 사람들이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따로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 Sunday, 사실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은 쉽니다 이런 말을 광고 문구에 넣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가 붙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을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외국에는 그런 시비가 없습니다. 그날은 외국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The Lord's Day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Sunday라고 하죠. Sunday worship, Sunday close, Sunday dinner, Sunday special. 이런 Sunday란 말을 쓰지 Lord's Day란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 일요일이란 말을 쓰지 않고 주일이란 말을 채택을 해가지고 주일이라고 부르느냐 일요일이라고 부르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가늠하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사람을 구별하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옛날부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 없는 사람, 새벽기도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차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출신 지역, 또 졸업한 학교,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끼리 서로 동양 사람이니 동창이니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친구도 아니고 말도 안 해놓고서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동창이니 선배니 후배니 그러면서 서로 봐주고, 그러려면 학교 다닐 때 친하기라도 했다면 몰라요. 친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때리고 학교 폭력하고 이러다가 서로 친구도 안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는 대외적으로는 나는 어디 나온 사람이다 이런 가면서 후배니 선배니 동창이니 이게 다 뭡니까? 이건 나누기를 좋아하는 민족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우리와 저들 이런 식으로 나누는 데에서 뭔가 자기의 특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속했다 이런 식으로. 이승만 박사의 말씀이 맞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우리는 뭉치기는 뭉치는데 끼리끼리 뭉치기를 좋아하지. 끼리끼리 뭉치기를 좋아합니다. 언제 이 속성이 달라지게 될지 도무지 그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언제가 되면 이러한 속성이 없어지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글로벌한 교육을 받고 글로벌 경험을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또 이 한국에 귀화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이 다문화 가정에 탄생하는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질지. 그러나 지금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출신 지역이 어디고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 눈에는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다 그게 그거예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동양 사람은 다 똑같아 보인다. 우리 눈에는 안 그런데. 그래서 외국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면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은 한국 사람. 같은 동양 사람이더라도 그 중에서 잘생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그건 이제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일찍 해도 든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랬어요. 왜 무덤으로 갔느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여자이지만 굉장히 대담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됐는데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를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담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돌아간 다음에 사흘 후에 그것도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를 만한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죽은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람 돌아가신 분 몸에다가 향품을 바를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왜 안식일 다음 날입니까? 왜 안식일 다음 날까지 기다렸습니까?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하지도 못하고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야 밝으니까 무덤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서로 염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줄꼬. 이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은 땅에다가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돌을 파서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위해 예비한 무덤에 모셨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미리 사놓았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런 좋은 무덤에 모실 만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제자들에게 없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곳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면 그 무덤 문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줄꼬. 그러나 대책은 없지만 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간 겁니다. 그건 돌문을 여는 것은 일단 거기 가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대책은 없지만 일단 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증언이 서로 엇갈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성들이 돌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고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 들어가서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여성들이 직접 돌무덤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천사를 봤다라고 하지 않고 흰옷을 입은 청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았더라도 그게 천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사를 보았더라도 그게 천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마 여러분은 천사 다 알잖아요. 머리가 길고 날개가 달렸고 천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상상한 그림이고 진짜 천사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무슨 비둘기입니까? 천사가 날개가 왜 필요합니까? 그 천사가 그 날개로 난다고 설마 생각하십니까? 무슨 새입니까? 나비입니까? 천사에게 날개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상상한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날개가 왜 필요합니까? 날개가 있어야 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살찐 아기처럼 생겼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또한 사람들이 상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를 본 적도 없으면서 착한 사람을 보면 천사표래. 저 사람은 천사와 같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천사처럼 착하대나? 천사가 성경에 어디 천사가 착하다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는 천사가 크고 무섭고 권세가 있고 사람들이 천사를 보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어가지고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천사를 본 적도 없으면서 그림으로 천사가 날개가 있고 머리가 길고
뭐 여자처럼 생기고 애기 천사 무슨 이런 전부 다 부질없는 무식한 일입니다. 네, 실제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는 중에 비가 많이 와서 개울물이 불어나 건널 수가 없었는데 건너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남자들이 나타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선다싱에게 괜찮으니까 건너오세요, 괜찮으니까 건너오세요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선다싱이 무심코 무리를 걸어서 개울을 건너고 나서 둘러보니까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천사들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선다싱이 그 개울물을 건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네,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성들이 자기가 본 게 천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흰옷을 입은 청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이 여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상당히 남성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칼을 들고 있고 굉장히 키가 크고 장대한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야 우리가 본 것이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실체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이구나, 그게 천사구나, 그걸 안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신기했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찌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해서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다가가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안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은 했겠지만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고 짐작은 했겠지만 이제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을 맞이한 것은 우편에 앉은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이제 그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증언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고 사실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떠한 해석도 배제하고
이 세 명의 여성들이 경험한 것만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 청년이 천사라느니,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하셨다느니, 이런 어떤 해석이 없이 이 여성들이 경험한 것만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도 없이, 어떤 신학적인 해석도 배제하고 이들이 경험한 것만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간증은, 우리 교회가 간증 집회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증은 자기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의 경험한 것만을 말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주관적인 해석을 집어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많이 할수록 해석이 점점 분량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의 경험인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과장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채택하는 증언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런 것은 일절 증언에 효과가 없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면 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해석, 그것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몫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해석도 배제하고 이 세 명의 여성들의 보고 들은 것만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9절에 마가의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몹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기록은 우리가 믿을 만한 이유를 더해 줍니다. 아,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21세기가 아닌 1세기에 이스라엘에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직접 보고 가르침을 직접 들었더라면 얼마나 더 믿음도 좋고 확실했을까. 그러나 21세기에 우리가 사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1세기에 이스라엘에 살았고 설사 여러분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믿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온 이 여성들의 증언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설마 의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 이것이 인간의 속성.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은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꾸짖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람의 죄를 꾸짖는 경우는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될 문제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탓하신 적은 있죠.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을 꾸짖은 경우는 없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꾸짖은 경우는 많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으니? 꾸짖으셨으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한번 따라 보세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말이라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이든 우리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아무도 우리 가운데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근거로 믿습니다. 이 말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 이 말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기적도 이 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배제하고 다른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의 증언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본 자들의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증언이라고 부릅니다. testimony, witness, 본 자들의 말.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120명에게 나타나시고 이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말이 초대교회의 증언이 된 것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 그 증언,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